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6월 23일 적혀공과 열왕기상 22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에 등장하는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 다음에 남쪽의 왕 여호사밧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 왕 제4년, 아합 왕이 자신의 아버지 오므리를 위해서 왕이 된 지 제4년이 되었을 때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아사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여호사밧은 다윗을 길로 행했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했던 칭찬받았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내려왔다. 즉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다는 표현을 쓴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와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되죠. 만났을 때 그때 아합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길라 라모스는 원래 우리 땅인데 그 땅을 지금 아람 왕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 땅을 우리가 다시 빼앗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이런 제안의 배경에 들어가 보면 아합 왕의 말대로 원래 길라 라모,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라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그 길라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둘 사이 여호사밧과 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만나기 전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 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 2세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고 아벡 전투에서 이제 아합 왕이 승리하게 되죠. 승리한 다음에 또 그 베나닷 2세를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조건으로 베나닷 2세는 자신이 빼앗았던 자기 선조들이 빼앗았던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 중에 하나가 길랏 라못이었습니다. 길랏 라못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3년이 지났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아합 왕 때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좋은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 제국의 영향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고 또 아수르 제국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군사적 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첫 번째 군사적 동맹을 맺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때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점은 우리가 가서 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즉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또 전쟁에 나오면 승리하신 있는 일인지를 들어보자라고 이렇게 말하자. 아합 왕은 그래요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아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400명이 한결같이 한 말은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면 반드시 그 땅을 찾게 될 것이다. 즉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호사밧이 볼 때 그 4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된 참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들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이쪽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 즉 나쁜 일만 자꾸 예언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 불러서 들어보자라고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사신을 보내서 미가야를 데려오게 되죠. 미가야를 데려오는 그 사신이 미리 얘기합니다. 미가야에게 야 너는 다른 선지자들 얘기한 것처럼 좋은 일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가야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언자로서 그대로 대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는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대언하기 전에 선지자 중에 대표격에 속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철로 만든 강한 뿔을 갖고 와서 왕이여 당신은 이제 아람과 싸우게 되면 이 강한 뿔이 아람 군대를 다 찔러서
죽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미가야는 정반대 예언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즉 목자 왕은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은 왕은 잃고 패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되자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대제사장의 공예에 잡힌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과 비슷하고 사울이 또 모욕을 당하는 장면과 비슷하죠. 순환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미가야는 정말 진실된 선지자로서 자신의 모든 고난을 염두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열받아서 화가 나서 그를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옥고를 치르게 되는 미가야를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다 예상했지만 미가야는 꼭 가야 될 선지자의 길을 갔던 진실된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 문제. 아합 왕이 전쟁을 할지 말지에 관해 진실하게 말해달라고 하자 참 선지자 미가야는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참 선지자 미가야는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목자 없는 양, 이 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패하여 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즉 왕은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전쟁에 나가면 패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참 선지자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가로 어떤 고난을 당하나요? 27절을 보면 말하기를 왕의 말씀에 이놈은 미가야죠.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즉 옥고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감옥은 힘든 곳이죠. 그런 옥고를 미가야는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합은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400명의 얘기를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영을 그 바로 이제 사단이죠. 거짓의 영을 보내서 거짓의 영의 말을 미혹을 받게 해서 그는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대로 정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아합 왕이 그것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전에 베나닷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지금 3년 뒤에 싸워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경험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경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를 잘 범하죠. 내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은 그때 당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 나누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 어리석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여겨지는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아합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거짓은 여러 가지 말로 바꾸며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만 결국 진실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없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아멘.